어,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할 불교 수행처 한가운데서 막 수많은 생명이 무참히 짓밟힌 참혹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살육의 궤적을 남긴 발자국의 주인이 평생을 진리 탐구에 바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자라면 말이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를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아주 오래된 고대 불교 경전이죠. 법구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 탄생하게 된 충격적인 배경설화, 어둠 속의 한 걸음, 짜쿠빨라 장로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의도, 행위, 그리고 결과가 도대체 어떤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가, 이걸 탐구해 보는 겁니다. 사실 정보가 넘쳐나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디뎌야 하는지 아주 강력한 통찰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네, 맞아요. 자, 그럼 그 피 묻은 발자국이 발견된 사와티의 아침으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정확히 어디였죠? 사건이 벌어진 곳은 수천 년 전 고대 인도 사와티 근처에 있는 제따와나 기원정사라는 고요한 사원입니다. 아, 기원정사요? 네, 이곳에 짜쿠빨라라는 아주 존경받는 노장로가 머물고 있었어요. 짜쿠빨라.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눈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눈을 가진 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맹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이름은 눈을 가진 자인데 정작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세상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와, 시작부터 진짜 강렬한 모순이네요. 육신의 눈은 닫혀 있는데 이름은 눈을 가진 자라니. 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내면을 통찰하는 마음의 눈은 완벽하게 깨어있는 아라한,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끊어낸 깨달은 성자였던 거죠. 아, 깨달음을 얻은 분이셨군요. 근데 이 끔찍한 사건은 언제 벌어진 건가요? 장로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그 3달간의 안거가 있거든요. 그 안거를 막 끝낸 첫날 밤에 발생합니다. 첫날 밤이요? 네, 장로가 자리에 눕지 않고 새벽에 밝아올 때까지 경행을 이어갑니다. 경행. 그 천천히 걸으면서 의식을 집중하는 명상수행 말씀이시죠?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맹인 장로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직 왼발, 오른발 이렇게 내딛는 발바닥의 감각에만 온 정신을 모은 채 걷고 있었을 겁니다. 지극한 고요 속에서 진짜 완벽하게 몰입한 상태였겠네요. 네, 내면을 향한 완벽한 몰입이었죠. 그런데 장로는 그 깊은 평화 속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치명적인 사실이라면, 혹시 바닥에 뭐가 있었나요? 전날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래서 땅 위로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기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럼 장로님이 앞이 안 보이시니까? 맞아요. 그가 무겁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생명이 무참히 짓밟혀 쓰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원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날이 밝고 그 길을 지나던 젊은 승려들이 명상의 길 위에 흩어진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노장로의 발자국 궤적을 따라서 막 수많은 벌레 사체가 길게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의문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짜쿠빨라 장로는 번뇌를 끊어낸 아라한 경지의 이른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시력을 잃었더라도 일반인보다 막 훨씬 더 예민한 감각으로 주변 생명체의 기운을 알아차리고 애초에 벌레를 안 밟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젊은 승려들도 그래서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불교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살생은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계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상만 딱 놓고 보면 이거는 거대한 학살이 벌어진 셈이잖아요. 피투성이가 된 길을 보고 승려들이 진짜 멘붕에 빠졌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던집니다. 행위의 주체인 장도에게는 생명을 해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악의 없이 발생한 살생. 네, 과연 이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젊은 승려들은 깨달음을 얻으신 장로께서 끔찍한 살생을 저지르셨다면서 엄청나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혼란이 부처님한테까지 보고가 되면서 본격적인 철학적 논쟁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다급하게 달려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부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엄청 혼을 내셨을지 아니면 막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부처님은 흥분한 제자들에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대들이 직접 보았느냐? 짜쿠빨라가 벌레를 죽이는 것을 이렇게 물으셨어요. 와, 그대들이 직접 보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당황하면서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답하죠. 그러자 부처님이 명확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판결이요? 네, 그대들이 보지 못한 것처럼 짜쿠빨라 역시 그 벌레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니 마음에 살생의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에게 즉 카르마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아, 마음에 살생의 의도가 없었기에 업이 되지 않는다. 이 판결 진짜 엄청나네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카르마가 어떤 신이나 절대자가 내리는 징벌의 장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보통 벌 받는다고 생각하죠. 네가 한 대로 벌을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카르마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인과율 법칙을 의미해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완벽하게 현대 형법의 개념이랑 다 있네요. 현대형법이요? 네, 우리가 범죄를 판단할 때 맨스레아,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었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고의성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낸 사람하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를 돌진한 사람은 물리적 결과가 완전히 똑같아도 법적이나 도덕적 책임은 천지 차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살인의 의도를 가졌느냐 아니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느냐. 네, 범죄의 고의, 즉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지는 거죠. 고대 철학에 이런 원리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단순히 사회적 처벌을 넘어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법규경의 첫 번째 개송을 설파하십니다. 오, 그게 어떤 구절인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마음이 모든 법의 앞섬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지음이라. 마음이 더럽혀지면 말과 행위도 더럽혀지고 고통이 그를 따르니 수레바퀴가 소의 발 뒤를 따르듯. 수레바퀴가 소의 발 뒤를 따르듯. 와, 이 은유가 주는 무게감이 진짜 대단합니다. 네, 소가 앞으로 걸어가면 그 뒤에 묶인 달구지의 바퀴는 피할 길 없이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비유가 우리한테 전달하려는 진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이미 모든 방향을 다 결정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 행위 이전에 의도가 이미 존재한다. 맞아요. 마음이 곧 우리 삶이라는 수레를 끄는 소인 셈이죠. 만약 내면의 분노나 탐욕, 증오 같은 더럽혀진 의도를 품고 있다면 겉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고통이라는 바퀴가 그 의도를 집요하게 따라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자쿠빨라 장로처럼 내면에 티끌만한 사례조차 없는 청정한 상태였다면 비록 물리적으로는 벌레들이 죽는 비극이 발생했을지라도 그의 내면 수레바퀴는 고통의 길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마음이 의도를 만들고 그 의도가 곧 우리 삶의 궤적을 굴리는 원동력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쯤 되면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모순이 하나 딱 수면 위로 떠오르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아니, 의도와 인과율이 그렇게 철저하게 작동하는 거라면 이름마저 눈을 가진 자인 이 위대한 수행자는 도대체 과거에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었길래 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자료는 짜쿠빨라 장로의 머나먼 과거생으로 쑥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과거생이요?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생의 짜쿠빨라는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의술을 지닌 안과 의사였습니다. 눈 밝은 의사였죠. 아, 그래서 이름이 눈을 가진 자였군요. 안과 의사라니.
네, 지역에서 명성이 아주 자자했는데 어느 날 심각한 안질환으로 시력을 거의 잃어가던 여인이 그를 찾아옵니다. 네네. 절박했던 여인이 의사에게 간청하죠. 제발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시력만 되찾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아이들 모두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와, 평생 종이 되겠다고 약속할 만큼 절박했군요. 그래서 의사가 고쳐주나요? 네, 의사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정성껏 약을 처방했고 그의 탁월한 의술 덕분에 여인은 진짜 기적적으로 빛을 되찾게 됩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라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가 안 끝나겠죠. 물론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얄팍한 이기심이 고개를 딱 들죠. 여인은 막상 시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평생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진 겁니다. 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네요? 설마 도망치나요? 네, 은혜를 갚기는커녕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와, 세상에.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기술과 연민을 다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철저한 배신이니까 진짜 배신감이 극에 달했겠어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를 실행에 옮겨요. 설마 눈을 다시... 네. 네가 감히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네 눈도 다시 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척 속이고 독약을 주입해버립니다. 헉, 독약을요? 네. 그래서 여인의 두 눈을 영원히 멀게 만들어버리죠. 사람을 살리던 의술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무기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끔찍한 순간입니다. 와, 너무 잔인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짜쿠빨라가 평생 짊어져야 할 비극의 씨앗을 잉태한 순간입니다. 억울한 배신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심각하게 더럽혀진 거죠. 아, 그 오염된 의도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졌고 원인과 결과라는 그 맹렬한 법칙에 따라서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맹인으로 살아야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도 약간 반발심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몰입해서 반론을 제기해보자면 네, 말씀해 보시죠. 의사가 저지른 짓이 진짜 잔혹한 범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애초에 원인을 제공하고 배신한 건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잘못이 먼저 있었죠. 네, 근데 그 한 번에 끓어오르는 분노랑 섣부른 복수 때문에 수십 생애를 넘어서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했다니 우주의 법칙이 인간의 실수에 대해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요? 일상적인 공정함의 감각으로 보면 당연히 가혹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르마, 즉 업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들여다보셔야 해요. 어떤 본질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주나 신이 배신당한 의사를 괘씸하게 여겨서 형벌을 내린 게 아닙니다. 아까 나눈 법구경의 은유를 다시 적용해 볼까요? 술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이거 말씀이시죠? 네. 의사가 복수를 결심하고 여인의 눈에 독약을 넣는 순간 그는 여인을 파괴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영혼 한가운데 아주 지독한 분노의 씨앗을 심어버린 겁니다. 아, 스스로 오염된 마음을 만들어낸 거네요. 맞아요. 스스로 굴리기 시작한 파괴적인 마음의 수레바퀴가 우주의 자연스러운 물리법칙처럼 묵묵히 그를 어둠의 궤적으로 끌고 간 거죠. 누군가 내린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더럽혀진 의도가 고통을 끌고 온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입니다. 와, 누군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굴려버린 수레바퀴가 나를 덮친 것이다. 이 통찰이 진짜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네, 명확한 인과관계죠. 그럼 이제 다시 시간을 뛰어넘어서 현재 기원정사 아침으로 돌아와 볼게요. 분노에 집어삼켜졌던 과거의 의사, 고 벌레가 죽은 참혹한 현장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던 현재의 맹인 수행자. 두 시간선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네,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저는 이 현재의 짜꾸빨라 장로가 보여준 태도가 진짜 경이로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가혹한 운명을 살아야 하나 막 이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했을 텐데 말이죠. 장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과거의 업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족쇄에 묶여서 현재를 낭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어진 어둠 속에서도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매진했군요. 맞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도 장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새 마음을 다해 걸었습니다. 제 발 아래 생명이 있는지 몰랐사옵니다. 제 마음속에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았사옵니다. 와, 그 고백을 들은 부처님 반응이 진짜 이 이야기의 절정이잖아요. 네,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핵심 구절을 딱 전달하십니다. 그렇다. 과거의 업은 몸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마음은 그 업을 초월하였도다. 과거의 업은 몸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마음은 그 업을 초월하였도다. 진짜 너무 멋진 최고의 통찰이네요. 전생의 복수심 때문에 시력은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내면은 이미 모든 분노를 다 벗어 던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 설화에서 건져 올려야 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랜 이야기가 현재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결과물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었던 시절의 실수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트라우마, 나쁜 습관 같은 것들 말이죠. 맞아요. 우리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맹점들이 누구나 다 존재하잖아요. 마치 차쿠팔라 장로의 다친 두 눈처럼 말이죠. 과거에 내가 굴린 수레바퀴든 남이 굴린 수레바퀴에 치였던 거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인과율이 만들어낸 현재의 조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순 없지만 지금 당장 내딛는 한 걸음의 의도, 즉 오늘 나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온전히 우리 통제권 안에 있다는 거죠. 과거 의사였을 때는 두 눈이 멀쩡하게 보였지만 타인을 해치는 아주 어두운 길을 걸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지만 누구보다 청정한 빛 속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눈이 밝게 보인다고 선한 길만 걷는 것도 아니죠. 오직 청정한 마음만이 어둠 속에 빛이 된다는 걸 이 자료가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네, 처음에는 막 핏자국이랑 벌레들의 시체라는 미스테리로 시작해서 약간 긴장됐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의 주인이자 설계자다. 라는 거대한 진리에 도착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현실에 한번 대입해보면 본문에는 없지만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죠? 법구경의 원리를 짜쿠빨라 장로의 상황과 180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장로는 의도가 아주 순수했기 때문에 벌레가 죽는 끔찍한 결과에도 고통의 업을 짊어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결과는 완벽하게 선한데 마음속 의도가 악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행동, 예를 들어서 사회에 막대한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막 헌신적으로 돕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진짜 눈부시게 아름답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죠. 네, 그런데 정작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짜 의도가 철저히 이기적인 계산이거나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거라면 어떨까요? 그저 자신의 평판을 조작하려고 하거나 도움받는 사람을 빚진 자로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불순한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답은 이미 명확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선행이라도 그 보이지 않는 의도가 상대를 이용하려는 기만이라면 결국 그 오염된 수레바퀴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고통을 끌고 올 수밖에 없겠네요. 화려한 거칠애가 내면의 진짜 마음을 덮어주지는 못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건 눈에 보이는 성과나 타인의 박수걸채가 아닙니다.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동기, 즉 진짜 마음이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이 우리의 진짜 궤적이라는 거네요. 수천 년 전 철학이 오늘날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발을 내딛고 계신가요? 네, 일상에서 무심코 건네는 호의나 배려 뒤에 과연 어떤 진짜 마음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참혹한 핏자국이 실은 깨달은 자의 가장 순수한 명상의 흔적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보이지 않는 걸음마다 항상 맑고 단단한 의도가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수레바퀴가 평온한 길로 굴러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